교회는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한 것이 아닙니다. 개척교회 갈 때 보면 몇몇 마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귀합니다.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피값 주고 샀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첫째, 교회가 무엇인가?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것이다.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요. 28절에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사람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 교회는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귀해요. 때때로 저에게 그러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다른 어떤 교회는 뭐 틀렸고 어떤 교회는 그렇고.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조심하십시오. 교회를 흉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교회 흉보는 것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일 겁니다. 교회가 틀렸고 목사가 틀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 주님의 피값 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흉보시지 말고 그저 기도하시면 돼요. 그거 자꾸 축복하시면 돼요.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자꾸 축복해요. 아니 목사님, 내 교회를 축복해야지. 아니요, 내 교회가 복 받으려면 다른 교회 자꾸 축복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교회들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으로만 살아가면 돼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것이고,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주관하세요. 성령님이 사람 세우시고, 성령님이 감독자 세우시고, 성령님이 장로 세우시고, 성령님이 집사 세우시고, 성령님이 권사 세워야. 물론 성령이 세웁니까? 당회가 세우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당회가 세워도 당회원들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님과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체면보다 교회를 귀하게 보셔야 돼요. 내 가정보다도 교회를 귀하게 보셔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보고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관해서 성령님이 세우셨다고 말하는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네 번째로 그게 뭐라고 하면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교회지만 여전히 흉악한 일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흐트러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자꾸 갈라놓는 일들이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단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중에 사람의 얼굴을 떠오시는 분이 생길지도 몰라요. 과거에 있던 내 어떤 교회에 그 말씀을 부리는 그 집사, 그 사단인가 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단이 아니고 사람 뒤에서 자꾸 유혹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사단이 틈탑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면 사단이 틈탑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부흥하고 은혜 받고 막 충만할 때 사단이 확 틈타버려요. 교회 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드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고 기분 좋게 집에 딱 갔는데 남편이 눈을 짝 찢고 기다리고 있다든가, 이게 바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들, 우리 중직자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막으셔야 돼요. 어떻게 막는가?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막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약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그것을 이겨내시면 돼요. 그러면 사단의 존재, 흉악한 이리때의 존재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그래서 우리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말씀에 위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3년이라는 단어가 딱 왔어요. 왜? 내가 지금 3년째거든. 저도 여러분에게 3년 동안 동일한 말씀을 전한 것이 있어요. 왜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자꾸 튀어나와요. 내가 일부러 그것을 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내가 무의식 중에 내 안에 있는 기준의 말씀이 자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그 말씀을 자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참 말을 잘한다고,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을 어록으로 만들고 싶다고. 물론 약간 아부성이 있는 발언이지만 듣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이철원 목사 어록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 이철원 목사 어록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난 또 좋은 말인 줄 알았지. 뭐라는 줄 아세요? 이것들이 이게 어록 넘버원이죠. 아니 그런 어록 빼고 좀 좋은 거 없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목사님 뭐예요? 개는 짖어도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뭐 개떡같이 말해도 그런 거 말고 꼭 그런 것만 기억해. 그러나 그 말 안에도 핵심은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을 꼭 기억하고 꼭 간직하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어떤 말을 듣고 내가 확 넘어질 때 목사가 말한 거 기억나요.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는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되면 이것들이 한번 째려보고 그냥 걸어가는 거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처음에 내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말씀이 나를 장악해버려요.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사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말씀 가운데 너희를 부탁한다.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부탁했어요. 왜요? 바울은 분명히 압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이 구원입니다. 이 말씀이 소망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이 말씀 안엔 지혜가 있고, 이 말씀 안엔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안엔 물질이 있고, 이 말씀 안엔 구원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알면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부탁하고 말씀에 여러분이 완전히 들어가시면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만 알고 있으면 뭐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밥도 생기고 떡도 생겨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가는 광야길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농사를 졌습니까? 장사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만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말씀이 만나처럼 임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말씀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옆에 고백하세요.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손 빼보세요. 말씀 붙잡으면 나를 먹여 살리고, 말씀 붙잡으면 나를 치유하고, 말씀 붙잡으면 나를 붙잡아주고, 말씀 붙잡으면 나에게 기업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까지 가서 가난하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안 삽니까? 말씀 붙잡으면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결국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부탁하고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억울함이 생기고 감정이 생길 때 말씀이 나를 탁 움직이기 시작해. 이게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누구랑 딱 부닥치면 감정이 욱하죠. 이것이 이런 소리가 나요. 감정이 욱하는 건 본성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충분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리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그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가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소리 지르고 차에 타고 시동을 걸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때도 깨달아지지 않고 너무 분이 심하다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욕을 막 해대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분이 더 커지면 그것이 아니고 씩씩거리고 잠은 자지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